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인간의 한계와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다시 또 누가복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에 우리 모두 각자에게 들려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또 점점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일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목요일에 있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으로 목요일 그러는데 실제 예수님 당시 시간은 목요일과 금요일이 걸쳐져 있죠. 이스라엘은 요즘은 달라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해 지기 전까지가 전날이고 해가 딱 지면 그 새로운 날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지는 순간 새로운 날이 시작.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유대 시간에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6시쯤 해가 지고 어두워진다고 생각하면 그 6시가 기준이 돼서 목요일과 금요일이 그 한 날에 다 있는 거예요. 6시가 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해가 지면 그 시간부로 금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있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이 돼서 유월절이 시작되잖아요. 저녁에 유월절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지난 주일 살펴보았듯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날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만드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누르고 없는 빵이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들은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빵을 의미하거든요. 누르고 없는 빵은 먹을 수 없는 빵인데 그 빵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광야길 40년 동안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지 않고 농사짓지 않아도 먹게 하시지요. 그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만드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온 이후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되는 시점까지 약
1400년가량 열심히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앞으로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모형을 샘플이죠. 샘플. 쉽게 말해 샘플을 택하셔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모형이 의미가 있죠. 그죠?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말하지만 그 성경을 몰라도 모르는 소리거든요. 무식한 소리거든요. 예수의 모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형이 오기 전까지는 모형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몇 시간 후면 실제 어린 양으로서 구속의 피를 흘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유월절 모형으로 치르는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의 의식이 완성될 때까지 당신이 죽었다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지난주일 거죠. 그 이유예요. 다시는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제 몇 시간 후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유월절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모일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당신의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자신의 희생 공로를 생생내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유월절 의식을 다 몸으로 완성하신 후에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흘린 몸과 찢긴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생색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1400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유월절 의식의 의미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바뀌었죠? 점점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는 잘해드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변질이 됐나 하면 자기들이 막대한 덩치를 가진 애국과 싸워서 이긴 것들 상징하는 날, 민족의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명절로 지켜버렸다고요. 유월절을. 그렇게까지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이 우리도 변질됐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예배가. 그 변질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 샘플이 유럽의 교회들이에요. 유럽의 교회. 그들은 어떻게 변질시켰나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예배당을 잘 지어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배당을 잘 지어서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 하나 짓는데 뭐 30년, 40년은 보통이죠. 100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도색을 하고 온갖 장식을 집어넣고 막 온갖 화려한 그림을 그려서 주님을 위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전혀 예배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배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배 한번 드리러 나가 드릴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죠. 큰 오산.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생각하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모일 때마다라는 이것을 문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한다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또는 신앙 중심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는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무엇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의식을 잊어먹고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자기 공로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기 공로를 세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인간의 한계와 실상이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며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의 모습을 조금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3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3년간의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엄중하고 의미 있고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솔직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을 넘어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복음서 기자가 보여주는 그 첫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누가가 그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는 하루 전날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혼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세겔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 있지만 유다의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기지 하는 생각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예수님은 유다의 그 모든 마음과 이미 한 행위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논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어쩌면 가룟 유다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공로를 세웠거나 혹은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다. 그죠? 그런 생각을 어쩌면 여러분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구약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유다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22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22절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 누군가가 옆에서 유다가 공로자일 수 있다. 십자가 사역에 그따위 얘기를 하면 바로 아니라고 이 22절 말씀을 근거로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냐면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은 당신의 십자가 사역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일을 유다가 할 것으로 예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예정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예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예수님 야비함의 끝판이죠. 야비함의 끝판. 미리 다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화가 될 거야. 이러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야비함의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갖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다를 지금 이 시점까지 끼고 계실까요?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너 조금 있으면 나를 팔 거야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이 시점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유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그 앞선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벌써 이미 하셨어요. 9장이면 초창기 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3년차 처음 초창기 때가 9장이거든요. 그때부터 그 마지막 1년의 그 기간이 시작되는 장이 9장인데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에게. 그런데 다 이미 알고 계시면서 왜 유다를 그러면 그렇게 끼고 계셨을까요? 제자로서. 웬만하면 그냥 빼버릴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뺐을 것 같아요. 너는 빠져.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아시면서 이용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유다를? 그렇지 않죠. 유다를 이용하려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를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어느 누가 유다를 용서할 수 있냐고. 우리도 용서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 용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드신 거라고요. 끝까지 붙드시고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꼭 굳이 유다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다한테 마귀가 들어가 있음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9장이나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들어도 이 시점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야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야 비로소 가서 막 회개하고 뭐 동전을 내던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유다야 뭐 그렇다 치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같이 한번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는 엄중한 자리예요. 그리고 6월절을 마무리하고 자기가 자기 몸으로 새롭게 당신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런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팔고서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누가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짧게 이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죽으실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몸이다, 피다. 그 말씀이 그날 처음 하셨다 그러면 그게 뭔 말씀하시는 거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6개월 전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피난 가셨을 때부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오랜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틈만 나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를 못 읽어도 유분수지 이런 엄중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아요. 그죠?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인데 이들의 행동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12제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죠? 여러분 다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정리하는 시점에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어떠세요? 저는 안 들거든요.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여러분 그뿐인가요? 끝판왕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아마 그 다툼 중에 베드로도 껴있지 않았을까. 드러내놓고 야심을 드러냈던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괜히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열심을 내니까 그랬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말다툼이 나고 베드로는 이렇게 여과 없이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만큼 열심히 있다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지를 다 아셨어요. 이때 처음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아셨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제가 목숨 내려서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금방 아신 거예요. 저 베드로의 열심 있는 마음을 지금 누가 갖고 흔드냐 하면 마귀가 흔드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주 그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데 사실이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그날 새벽 닭울음 소리를 듣고야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3년간의 제자 양육은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어찌 보면 실패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3년간이나 긴 세월을 나를 3년간 데리고 다니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그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한 번만 내가 경험하거나 눈으로 직접 보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날 안 빠지고 그죠? 온갖 죽음을 무릅쓰고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어떤 성도님은 자기 무용담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요만한 좀 강 같은 개울을 건너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얼음이 끼면 강이 못 움직이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 서서 건너면 하중이 집중되니까 기어서 강을 건너서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 자기 무용담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그지 열심을 내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이 3년이나 함께한 제자들의 이 모습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어때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의 네 복음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기적은 요한만, 어떤 기적은 마가만, 어떤 기적은 누가만 다 그렇게 각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니까요. 기억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네 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조금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명성을 위해서 조금 숨기거나 조금 감하거나 그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셨듯이 하나도 감하지 않고 가리려 하지 않고 어떤 수식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왜 그러고 성경 기자들은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를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했잖아요. 뭐 종교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한계가 언제 나타나느냐? 평상시는 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본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그랬고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제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의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냐면 어떤 위험이 닥칠 때. 제자들도 이 모습이 그냥 정나하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언제 확실하게 구분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딱 붙들렸을 때 그때 제자들 어땠어요? 다 튀었어요. 다. 열에 일명 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일말에 양심이 있어서 도망가지 않은 제자 한 명 있었죠. 베드로. 예. 베드로도 도망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소까지 따라왔는데 들어도 못 가고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걸렸어요. 걸려서 자기의 신분이 들통이 나자 그때는 3번 부인하는데 맨 나중에는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니까요. 예.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3년간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안 그래요. 평상시 때는 괜찮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뭔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심지어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나 정도면 이 땅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취급이 되어져요. 스스로 느낄 때.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과 한계를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가 되면 그 때가 어느 때죠? 어떤 환경이죠?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유익이나 자존심 어떤 이런 것들과 이렇게 딱 부닥치면 자신의 명예와 부닥치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뭘 내려놓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내려놓고 자기 것 챙기죠. 자기 것. 자기 이득 챙기고 자기 명예 챙기고 자기 자존심 챙기고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딱 부닥치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제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도 또 아무리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렇지 듣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의 궤도 앞에 일정 앞에 어떤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뭐 당장 손해가 나야 된다거나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얼른 하나님의 말씀 옆에다 치워놓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속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평안할 때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자기 자존심 내라고 말로 하고 이득 챙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인간은 종교로도 교육으로도 결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죄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라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거든요. 오늘 주중우 집사님이 오셨는데 예배 시작 전에 저 바깥에서 잠시 그 아들 가온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가온이 네? 하온이 하온이 자라나는 얘기를 잠시 했어요.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눴나 하면 이제 하온이가 커갖고 우유를 주면 이제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빤대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그전에는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줬잖아요. 다 먹을 때까지 붙여잡고 있어야 됐고. 근데 스스로 붙여잡고 먹고 빠니까 그것도 조금 섭섭한 감정이 들더라. 진짜 섭섭한 것보다 그것도 조금 어쨌든 표현하자면 섭섭한 감정이 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은 존재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그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나라를 구한 사람을 그 예수 안 믿었다고 여러분 다 그 생각했지 어렸을 때요. 지옥에 보낸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면 그게 왜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 살 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더 하나님을 붙듭니까? 건강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듭니까? 예, 당연히 아플 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어요. 건강하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붙듭니까?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붙듭니까? 이것도 물을 것도 없어요. 그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고 풍성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다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때. 사사기 때 그 모든 걸 다 경험해 봤어요. 주님이 몰라서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 임상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구약 성경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약 2000년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성경 말씀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을 알려줘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도 그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늘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스스로 그것을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수제자야.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그 자존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를 망각하고 평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의 그 생각을 부추기거든요. 네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부추깁니다. 바로 그 실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마귀가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셨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이 두 구절은 인간의 실상이 이미 한계는 이미 보았어요. 그죠? 근데 그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겐 또 다른 실상이 있거든요. 그 실상을 보여주는 두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31절은 사탄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 실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그것이에요. 사탄이 너를 키질하는 거 아시죠? 집어넣고 이렇게 갖고 놀려고 좀 우리들 용어로 표현하면 사탄이 너를 갖고 놀려고 요구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끝까지 지키고 붙들었으니 너는 이제 회복된 후에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래? 회복됐으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그 경험을 갖고 잘 전해서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또 다른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의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여러분.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 앞에 닥칠 때 그 본연의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자기 이속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찬찬히 당연한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교회가 너의 진심을 안 알아주지 하고 진심을 안 알아주는 것에 돋보기 갖다 딱 들이댑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렇지, 진짜 교회는 다닐 때가 못돼. 그런 마음이 들고 신앙에서 자꾸 떠나지요. 그죠? 그래서 누가 또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뭐 믿은 신앙생활 한다고 잘난 체 하더니 이게 다 그들의 결국 이 모습이야? 이러고 또 신앙을 떨어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 공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낮아지면 그런 생각 들어갈 틈이 없죠. 마귀가 그 마음의 틈을 갖고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높아져 있으면 마귀가 언제든지 밀가루도 까불려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실상이 그런,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가 사는 삶의 실상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인간의 실상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늘 염려할 것은 없죠. 또 한 가지 실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붙들고 계시냐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주님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대접받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칭찬받게 하려고 오늘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한심한 모습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주님이 붙드시지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들이 온전케 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12 제자를 끝까지 붙들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만 보면 마치 실패한 것 같지요. 주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실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다투고 있냐면, 야,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막 권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야단치는 대신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나 하면 25절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주님이 야, 나도 너희도 알다시피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인데 내가 지금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마귀가 갖고 놀진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이건 뭐가 세상 앞에 겸손 떨라고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할 마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일 때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돼요. 늘 잊지 않아야 그 다음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오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오거든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온다니까요. 그런 예배는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고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 끝판왕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아직까지도 그 끝판을 지금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은 괜찮아요. 멋있어요.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을 주목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그죠? 애들 교육 잘 시키잖아요. 아주 멋있게, 절도 있게 살잖아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면 오, 그러고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교만함의 끝판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그 본받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나갔잖아요. 그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의 본성, 그게 이제 원죄죠. 그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실상이고요. 그죠? 또 마귀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모든 장면을 짧은 내용이지만 여실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확인하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는지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으로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8절. 이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빌립보 교회도 다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서가 괜히 쓰여진 서신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바울 서신서는 초대교회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일 없이 안부 편지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자리에서 계속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서 목회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회를 하고 떠나왔을 때 바울이 없다 보니 남은 사람들이 그 교만함이 또 끝판을 부려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그 주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다 설명한 후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후에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2장 1절, 1절서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데 제가 교독하면 좋은데 나중에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리다 보면 제가 안 읽으면 내용이 비어져 있어서 듣는 사람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도 저는 그냥 계속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예. 1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마음에 새기면서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어쩔 수 없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붙들어 끝까지 그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게 크게 섬기다가 결국은 이제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베드로가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로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상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지만 성도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당신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것 없이 마귀를 이기면 되거든요.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무서워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인간을 높이려는 사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늘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